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임재되어져서 영적 싸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 중에 하나가 치유하는 사역.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치유 사역이 참 중요한 사역인데 참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4장에서는 모든 질병을 고쳤다 그래요. 모든 질병을 다 고치는데 특별히 마태는 그 질병 속에서 마태복음에 기록한 질병은 또한 기적은 몇 개나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총 10개만 기록됐어요. 10개. 모든 질병 가운데 10개. 왜 마태는 모든 질병, 모든 이적 가운데 딱 10개만 기록을 했을까? 굳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춘 이유가 혹시 있을까? 지난주에 예수님의 설교를 5 덩어리로 정리를 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5 덩어리. 왜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5라고 하는 수에다 맞췄을까? 5 덩어리라고 하는 수에다 맞췄을까? 6 덩어리나 4 덩어리로 맞출 수도 있잖아요. 굳이 마태가 5이라고 하는 5라고 하는 수에다 맞춰서 설교를 묶어놓은 이유는 뭘까? 많은 기적과 질병들을 고칠 때 10이라고 하는 수에다가 맞추어서 기록한 이유는 뭘까? 우연히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마태의 의도 속에서 10하고 5라고 하는 숫자를 맞춰놓은 것이냐? 만약에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는 뭘까? 마태는 어떠한 의도 속에서 기적적인 일들을 10개로 그리고 설교를 5개로 맞췄을까? 그 의도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새 모세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새 모세로. 예수님이 새 모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새 모세라고 하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까? 새 모세가 무엇이길래? 새 모세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상입니다. 유대인 출신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는 새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새 모세 같은 사람. 그래서 독자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을 새 모세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래서 10개 하고 그래서 5개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5이냐? 예수님의 설교 5 덩어리하고 모세 선생님이 설교했던 모세 오경하고는 비슷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 10개는 뭐 하고 있어요? 모세의 기적,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나와요. 독자들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아 상에는 새 모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새 모세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안에서 표현되고 싶은 것이 5개의 설교를 그렇게 편집한 것과 기적들을 질병 치유의 기적들을 10개로 표현한 걸 통하여 새 모세라고 하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편집을 해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메시아라면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면서 조건을 내건 것이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첫째, 여러분 기록해 놓으세요. 메시아는 유다 출신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라면은 첫째 조건이 여러분 유다 출신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많고 기고 나라도 그 사람이 유다 출신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태는 유다 출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때로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계속 부르는 단어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왜 소경이 부를 때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까?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여러분 그냥 지나갔지만 마태는 이 의도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여러분 증명해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냐면은 10번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딱 읽으려고 마태복음을 딱 피면 처음 나오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족보 얘기예요. 족보 얘기. 참 지루해요. 참 재미없어요.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지루한데 뭘 그렇게 일장 전체를 통하여서 여러분 족보 얘기를 할까? 다윗의 자손 때문이에요. 메시아라면은 유다 출신 다윗의 가문이어야 된다. 이거를 계속 마태는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자, 둘째, 메시아라면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의 길을 닦아줘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은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닦는 사람이에요. 닦는 사람. 메시아는 어떤 길로 오냐? 메시아는 회개의 길을 따라서 와요. 회개의 길. 회개가 없는 그 길은 메시아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복음서에서 다 나오면서 무슨 길을 닦냐면은 회개의 길을 닦아요. 회개의 길. 그래서 회개의 길을 닦기 위해서 그들은 회개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그래서 다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회개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메시아라면은 질병을 고쳐야 돼요. 능력을 행해야 됩니다. 메시아가 고쳐야 될 질병이 4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메시아는 다른 질병은 못 고쳐도 여러분 4가지의 질병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메시아가 고쳐야 되는 질병. 첫째, 소경 고쳐야 돼요. 자, 둘째, 눈이었으니까 이번에는 귀를 고쳐야 돼요. 듣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 고쳐야 돼요. 셋째, 이제는 입을 고쳐야 돼요. 입. 혀를 풀어야 돼요. 혀를. 넷째, 저는 자를 고쳐야 돼요. 이게 이사야서 3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소경을 고치고 귀 머거리를 고치고 혀를 풀어낼 것이며 저는 자를 고칠 것이다. 여러분 유독 예수님이 가시는 사역 속에는 이 4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신 예수님이 특별히 4 종류의 사람을 고쳤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성경에 있는 이유는 그 시대에 4 종류의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질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싶은 마태의 마음.
네 번째 메시아는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어야만 합니다.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18장에서 하지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 나 모세와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나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메시아는 반드시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모세를 마태는 그리는 거예요. 그 새 모세의 모습 가운데 나오는 것이 10가지의 기적. 설교를 5덩어리로 묶어서 표현하는 것들. 이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가지의 조건을 다 마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다 다 맞춘 거예요. 이 4가지의 사실을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까지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4번째,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마태가 10가지의 기적들을 여러분 마태복음에다 그려놨어요. 그럼 마태복음에 그려져 있는 10가지 이적들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그 기적들은 어디에다가 배치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고쳤던 질병, 문둥병을 고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백부장 하인. 세 번째, 베드로 장로의 열병. 자, 네 번째는 뭔가 보세요. 네 번째. 바다에, 그죠? 광풍을 꾸짖는 거 나와요. 꾸짖다. 자, 다섯 번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을 쫓아내는 일이 있어요. 여섯 번째, 중풍병을 고쳐요. 중풍병은 특별히 여러분, 내 친구가 데리고 와서 고치는 그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야이로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칩니다. 야이로의 딸이 다은아 몇 살? 12살. 그리고 여덟 번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그러니까 피가 계속 흐르는 질병을 가졌던 혈류병 사람을 고칩니다. 이 혈류병에 걸린 사람은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걸리고 있었을까? 12년. 소경을 고칩니다. 소경. 자, 열 번째는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치죠. 벙어리. 근데 그 벙어리를 여러분 왜 이 사람이 벙어리가 됐는가 이렇게 보니까 귀신이 그를 말을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가지의 질병이 이렇게 나와요. 마태는 10가지를 쭉 나열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있었을 거예요. 이런 의미일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간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눈 떠서 본 그 모든 진리들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다. 이런 이야기로 끌고 들어갈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잠깐 다시 또 들어오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문둥병 치유에 대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문둥병에 걸린 사람, 부정한 사람은 우리가 만지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어져서 나도 함께 쫓겨나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럼 성경을 잘 보면 3절에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만지는 순간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고 그를 만졌다라고 하는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만지는 순간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 말은 그의 부정함을 나의 부정함으로 받은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안 만져요. 못 만져요. 만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부정함을 나의 부정함으로 받아서 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의 부정을 나의 부정으로 받아서 짊어지는 것은 이사야서 42장에 나와 있는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은 짊어지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짊어지어서 그를 부정해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의 구원의 방법이 짊어지고 감당해 나가면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둥병을 구원해내는 방법을 그럼 그 부정을 자기가 부정으로 받아서 짊어져서 그의 부정을 치유하고 그를 구원해내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자, 성경에 여러분 문둥병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봅시다. 자, 문둥병에 걸린 사람. 자, 첫째, 이경 목사님 기억나는 사람. 둘째, 우재혁 권사님. 갑자기 물어보면 잘 몰라. 그래서 물어본 거야. 이민수 권사님. 나만. 셋째, 서정희 권사님.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네 번째, 누가 있을까요? 엘리사의 여종, 이름 뭐지? 게하시. 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윗 권위, 그죠? 자기보다 높은 권위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문둥병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교만과 관련돼 있어요, 교만과.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윗권위에 대적한 교만의 결과가 성경에서는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죄의 근원이 뭐예요? 죄의 근원. 성경에서 얘기할 때 죄의 근원은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냐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먹는 거.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먹는 순간에 그가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근원은 자기 자리, 그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윗권위인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의 결과로 얻어진 문둥병과 죄의 근원은 같은 거예요. 윗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럼 오늘 문둥병을 치유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죄의 근원을 치유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죄의 근원을 치유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문둥병을 치유한 것과 같은 말이에요. 문둥병을 치유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권위 밖에 있었던 사람을 권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찾아서 들어오게 하는 걸 가지고 구원받은 거, 문둥병에서 치유된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죄의 근원을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구원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은 여러분, 백부장의 기적이죠. 자, 7절을 보세요, 여러분.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7절은 얘기해요. 9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니까 예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후에 백부장의 믿음대로 백부장의 하인은 치료가 되었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